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 세상은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어느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그리고 후세에 남을 명예를 원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해서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며 절개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사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100%의 만족을 주지 못할 거예요. 마음을 다 채우는 그것이 있을까요?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산 것도 마음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인생을 걸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전쟁하듯이 싸우지만 가져도 부족하기만 한 것입니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갖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성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풍요롭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함께 듣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만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 사랑의 의미, 성경적 데이트, 코트십, 결혼 예식으로 본 가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요, 성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 돈터치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네 글자, 즉 요드, 해, 바브, 해로 나타내며 이것을 합해 여호바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이름에 따로 나뉘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는 이와 같이 네 글자로 구성되는데 흥미롭게도요. 히브리어로 남자의 이름에는 요드가 들어가며 여자의 이름에는 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즉 남자 이시, 여자 이샤와 연합하기 위해 각각의 이름에 따로 분리해 들어갔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와 여자 이름에서 유드와 해를 없애면 고스란히 애쉬라는 단어가 남는데 이 단어는 불을 뜻한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이 일어나 두 사람을 삼켜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자손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바님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 요드가 들어갑니다. 바님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는 보님으로 건설자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한 가정 베이트라는 단어에도 요드라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아 가정을 건설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결혼 서약서, 즉 케투바라는 단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바브와 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남자 이시, 여자 이샤의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이름 두 글자와 케투바 결혼 서약서 안에 하나님의 이름 두 글자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혼 서약서 케투바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연합해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돈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인간의 성은 위대한 생명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거나 가지고 다닐 때도 꼭꼭 싸매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손에 대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큰 돈을 찾아서 집에 가져갈 일이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찾은 다음에 가방 깊숙한 곳에 돈을 넣었는데요. 혹시나 또 몰라서 랩으로 한 번 더 싸고 또 검은 비닐에 넣어서 조심조심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돈터치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접촉을 금기시합니다. 왜 남녀 간의 접촉을 이처럼 경계할까요? 십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라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육체적 접촉 금지는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체 접촉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까? 키스일까요? 허깅일까요? 손을 어깨에 얹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을 잡는 것일까요?
손을 잡는 일부터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울타리를 치는 것에 예를 들면 나시린의 계명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나시린들은 포도주가 되기 전에 포도 열매, 건포도, 포도씨앗, 하물며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삼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포도 껍질 단계에서부터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체 접촉을 금하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혼 전의 금지와 결혼 후의 금지인데요. 결혼 후에도 금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결혼 전의 금지는 말씀드린 토라의 울타리 개념입니다.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 접촉을 따라서 남녀는 올바른 시기, 즉 결혼 이후에 육체적 친밀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건 구약 성경의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은 성적인 문란 때문이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일이 다름 아닌 성적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육적 또는 물질적으로 살게 되겠죠. 또한 창세기 6장 3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악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며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시며 결국에는 창조한 모든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좀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성적으로 경건해져야 합니다. 홍수 사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비켜간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노아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이어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스스로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넘어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인데요. 가정을 성소나 지성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윤리에 관한 성경 말씀인 레위기 18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에 관련돼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언젠가 한 번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며 손편지를 적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껏 쓴 문장들을 통째로 지우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앉은 채로 한참을 고심하던 날들, 그런 밤들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손편지를 보내고 또 받는 경험이 아주 희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보다도 손보다도 빠른 인터넷의 속도, 그리고 스마트폰의 존재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건데요.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고 있다면 버스 위에서든지 길을 걷던 중이든 언제고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현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말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곧 소통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좀 더 정성 들여 해야 했던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때로 본래의 의도나 진심과는 전혀 다르게 전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과 손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을 곱씹어 보는데요. 이 편지 쓰기는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한 다음 글로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니까요. 내 마음이 곡게 되어 전달되지 않게끔 좀 더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 소란의 한 대목을 발췌했습니다. 이 글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서간체로 쓰인 이 문장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사람을 일컬어 한밤중에 펼쳐진 책이라고 했다는데, 나도 당신도 서로의 밤에 침입해 어느 페이지부터라 할 것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열렬히 서로를 읽어나간 거겠죠. 내게는 사랑에 대한 첫 독서가 당신이란 책이었고 행복했고 열렬했어요. 어느 페이지는 다 외워버렸고 어느 페이지는 찢어 없앴고 어느 페이지는 슬퍼서 두 번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이제 나는 사랑이 흙 속 깊이 손을 파묻어 사랑의 뿌리로 삼고 스스로 나무가 되어 피어나는 일이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평생에 딱 한 번뿐일 테니까요. 그보다 사랑은 연약한 뿌리, 공중에서 부유하는 뿌리를 서로 보듬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뿌리는 아주 약하고 흔들리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잘 포개지면 그 뿌리를 공중에서도 오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래요. 그게 더 진짜 같아요. 누가 사랑을 한 곳에 심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을 쓰고 나서 혼자 활짝 웃습니다. 사랑은 한 곳에 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 내가 마음에 듭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비가 멈췄어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 여름은 더 맹렬하게 푸른 독을 품어내겠죠. 다행이에요. 계절이 반복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습니다. 여름이 가을에게 잡아먹히면 그 다음은 차가운 미소를 짓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심이에요. 자꾸 잡아먹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닐 거예요. 당신 죽지 말아요. 생생하게 살아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가슴 깊이에서 응원합니다. 항상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당신, 내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의 당도에 있는 연인. 안녕. 2013년 여름 귀한 연꽃향을 담아. 네, 저는 낭독하는 동안 박연준 시인의 서정적인 감수성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연애 편지의 열렬한 발신인이었고 수신인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는 빠르고 정확하게 또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이와 펜으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차근차근 표현해보는 시간,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보려 노력하는 그 느릿하고 고요한 시간이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쑥스러워서 자주 하지 못했던 말, 이를테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말을 담아서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상상해봅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알려오는 스마트폰의 전자음 대신 사각사각 편지지를 반드시 접어 봉투에 넣고 그 위에 골라두었던 우표를 붙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진행은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사랑하는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을